말씀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그 화이트부인과 무슨 대화가 있었냐면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맥락에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어떤 주제를 좀 많이 나눴냐면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전 이제 종교 유튜브들을 저도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유튜브들의 내용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 안에 뭐도 있냐면 뭐 음모론 같은 것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고 그것들은 개신교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연히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분명히 작은 뿔의 활동들이 있을 텐데 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뭐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좀 약간 덜컥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약간 기분이 약간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하고 다른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뭔가 기별을 보고 마지막 때를 보면은 분명히 거기 안에 우울감보다는 우리가 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나 마지막 때의 기별은 무엇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슨 식량을 비축하고 뭐 전쟁을 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 보면은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네, 코에다가 뭐 불어넣었을 때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입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요, 생명은요, 하나님만이 그 안에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죄를 또 이 지구에 전달했을 때 특별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분리였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전가했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그냥 세상법을 봐고 제가 그 학창 시절을 봐도 가만히 우리가 대화하는 걸 보면은 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에 대한 내용, 자기 자랑에 대한 내용, 나 자신을 높이는 내용, 하나님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교리책, 그 성경 연구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악한 행위의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기 의지의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 악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요.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자신의 의지를 원칙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최상의 규칙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그 밑바닥에는 이기주의가 깔려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실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이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그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 안에도 무엇이 같이 공존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깊이 우려하게 된다. 창세기 3장 5절에 바로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계명을 순종하거나 외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게 하려고 완전한 의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 그 의를 주신 것이다. 오늘 다루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요. 제가 그냥 오늘 여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죄를 고백하세요? 예수님, 저 오늘 이거 누구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왜 주님 예수님께 기도하십니까? 왜 예수님께 구하십니까? 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주장하세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지금 아까 누가 얘기해 줬어요. 믿으니까요. 실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거, 이제 아까는 지금 칭이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 성화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렇게 사람이 그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 그 외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도 누가 공급해 주셔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순종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한 행실도 곧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가래 뽑은 기별 1권 396페이지에 뭐라고 적혔냐면 주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으며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를 위하여 율법의 완전한 순종하신 나의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뭐라고 하겠냐면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순종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시기 원하실까요?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너 그래 하인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백부장에게 나온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부장은요, 본인의 능력으로 그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백부장이 한 것이 있어요. 무엇했어요? 주님, 오지 않으셔도 되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겠다고요. 백부장은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빼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빼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님께 의지할 때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신앙 속에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98페이지에 제한 없는 구원이라는 믿음을 말미암는 책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흥분으로 몰아넣고 종교적 부흥은 결국 진리를 대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 경계를 넘어가도록 몰아붙이는 시도는 무엇이든 간에 기만이다. 우리는 거짓이라는 미끼를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믿음은 감정적 느낌이 아니다. 실은 여러분 막 그런 거 제가 예전에 선교사 전에 그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교회를 잘못 들러가지고 재림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막 예배가 하고 있다가 여기 그 재림 교회 맞죠? 이러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들었어요. 근데 설교 내용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러시나 하고 하는데 끝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일어서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을 들고 라라라라라라 오로로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방언 기도요. 제가 그때 처음 그거 있다가 이제 조용히 이제 뒤로 빠져 나갔는데 실은요,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방언 기도나 때로는 그 음악에 심취해서 깊이 빠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신앙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게 진짜 신앙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그 신앙이 그렇게 마치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상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갖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늘 좀 이따 또 계속 보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믿음의 신앙인데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또한 어디에도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볼게요. 그럼 믿음은 무엇 해야 될까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믿음의 실행에 있어서 난관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 어떤 죄인도 구주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를 갈망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주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뭐 저도 이런 얘기 들어요. 뭐 어떤 교우님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래부터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그 믿음도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118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의 변화를 확고하시기 위하여 마음의 틀을 바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변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그 틀을 바꾸기 원하신대요. 새로운 마음이 틀을 갖지 않고는 인간의 행동이나 품성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의 틀 바꾸지 않으면 실은 품성, 우리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창조하시는 그 과정의 이 품성,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틀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알아봤는데 성화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여러분 성화해야 될까요? 성화는요 지금 바뀌어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제가 좀 한가해지고 한 12월쯤에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실 때 지금 바뀔 때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요걸 볼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는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 두 가지 얘기예요. 후회와 회개에 대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뭐고 회개가 뭘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후회는 마음에서 멈춰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근데 회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적혔냐면 메타라는 뜻이 이후, 그리고 노이아라는 게 마음이랍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이후의 마음, 이것을 뜻을 다시 번역하면은 마음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선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성을 바꾸실 수 있고 성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생각할 때 후회한 것 같습니까? 회개한 것 같습니까? 왜 어떻게 하세요? 왜 후회라고 생각하세요? 예? 후회. 유다는요 후회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 반역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한테 도로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환불해달라고 그랬어요. 환불해달라고. 환불 안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 던져버리고 죽었어요. 유다가요. 유다가 얼마나 안타깝냐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었는데 어디서 멈췄냐면 감정적 비통함에서 멈췄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뭐 했어요? 참된 회개, 이 메타노이아까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까지 가시길 원하실까요? 회개까지 가기 원해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하고 유다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회개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시길 원하냐면 이 회개까지 가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보는데 이 회개가 무엇일까요?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회개가 뭐냐면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실은 지금 이 장면은 탕자에 대한 비유예요. 탕자가요
돌아갔었을 때 왜 굶어 죽게 됐는데 무엇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비록 아버지한테 볼 면목은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종이 돼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뭐는 먹을 수 있겠다고요? 밥은 먹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요. 이 탕자가 보면은 무엇 했어요? 자신이 처음에 떵떵거리고 아버지 유산 가지고 살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 뭘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그렇게 당당했으면 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그걸 갖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면목이 있다고요? 면목이 없어요. 자신 면목이 없으니까 뭐라도 돼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노예라도 돼야겠다고. 여러분 내 자신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얘기했네요. 죄에 대한 생각,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너 빨리 바뀌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살 수 있고 아버지가 날 도와주실 수 있고 그리고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틀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이 정도고 내 신앙이 이 정도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한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편 보시면은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물이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뭔가 맛있는 걸 할 수 있는 끓는 점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42편 11절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음모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죠. 저는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희망이 막 느껴지십니까? 어떨 때 이렇게 저는 영상들과 세상적인 걸 보면은 기분 좋은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처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품성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시며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죽기 전에 하셨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기 전까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가는 걸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변화가 생기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 97페이지, 98페이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맞습니다. 무너집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72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탄은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끊고 싶어한다고 끊을 계획을 계속 삼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무엇하면 승리하는 걸 알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사단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변화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하나 또 보겠습니다. 간수가 실은 이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풀렸을 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무엇 하려고 그랬어요? 실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멈추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울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똑같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뭐가 여러분 같으면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이 또 다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전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뭐가 여러분 듣기에 더 편하시고 뭐가 듣기에 여러분들에게 더 힘들게 합니까?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자나 후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는 후자가 더 많은 걸 지불한 것 같죠? 후자가 더 큰 걸 요구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하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뭐 하려고 했어요? 간수가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 간수에게 똑같은 걸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굴복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굴복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교회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살면서 우리가 막상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을 우리 삶에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아중심적이며 우리 자아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 자신의 초점에서 벗어나 이제 오직 하나님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살고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삶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는 것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풀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향상되고 믿음이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18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올바른 교리나 가르침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즉, 교회에서의 징계 문제가 교리적 검증을 통해 규명되지 않은 채 하찮은 문제로 밀쳐지거나 사람들이 아무런 성경적 지도를 받지 못한 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 탄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허락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문제를 받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지도를 받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 왜 오늘 여기서도 믿음을 말미암는 이가, 믿음이 향상하는 것이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하나 더 하나 읽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조화시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활력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 했을 때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향상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실은 성경 시간상 뺐는데요, 아브라함이 의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은 그의 의로움, 그의 바른 행실과 그런 모습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냐면 믿음으로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방주를 짓고 구원받았던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같습니다.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점령할 때에 생애는 변화한다. 죄악적인 생각을 물리치며 나쁜 행동을 버린다. 분노와 시기와 투쟁을 사랑과 겸손과 평화가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이 자리를 대신하고 따라서 얼굴은 하늘빛을 반영한다. 아무도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고 하늘 궁정에서부터 비치는 광선을 보지 못한다.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점령할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믿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요. 바람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지할 때 무엇 하시냐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엇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성품이 변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만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만 계실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 내용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 시간과 공간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의 외향적인 형태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다면,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믿음의 삶이 말씀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적용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당금질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름다운 주님의 창조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그리고 죽기까지 저희들의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